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뒤 좌우 형제 자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부터 인사말을 좀 바꿨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같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2024년을 시작하면서 교회 표어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삽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축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을 받는 비결을 말씀을 드리면서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삽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게 뭐냐면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 중심의 삶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삽시다. 성경에 보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그 갈대아 우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가 예배 중심의 삶을 삽시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든지 제일 먼저 했던 게 제단을 쌓고 그 다음 한 게 장막을 짓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살고 그 다음 일상의 삶을 살았듯이 우리가 올 한 해는 정말로 예배에 최우선 순위를 두자. 예배에 목숨을 걸자. 최소한도 공적 예배는 주일에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3번은 공적 예배에 참석하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자.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받은 복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1월 한 달 동안은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또 야곱, 또 요셉까지 이 4사람을 살펴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고 또 흘려보냈는지 어떻게 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었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 오늘 설교 보면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12장에서 16장까지 나오는 이름이고요.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설교에서는 편의상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할 테니까 왜 성경에는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했는데 목사님은 자꾸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느냐 헷갈리지 마시고 그냥 통상적으로 이름이 변경된 아브라함으로 통해서 설교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을 받았는데요. 그것을 이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는데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조카 롯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시작되냐면 가나안의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당시의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기달이 소돔 왕 벨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가나안 땅에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쪽에 있는 4명의 그 왕들이 이 남쪽에 있는 5명의 왕 동족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 당시는 힘이 지배하는 부족 국가였기 때문에 사실 이 남쪽에 있는 이 5 국가들이 힘이 약해서 사실은 12년 동안 성경에 보면 북쪽에 있는 이 그돌라 오멜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12년 동안 조공 바치던 것을 13년째 우리는 못 바치겠다 하면서 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돌라 오멜이 야, 지금까지 우리에게 조공 바쳤는데 너희들이 단합해서 조공을 안 바쳐? 안 되겠다 해서 이 북쪽에 있는 4명의 왕들이 동맹을 해가지고 남쪽에 있는 5 왕들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의 왕들이 남쪽의 왕들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왕들을 다 이겨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냐면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었던 롯도 그때 사로잡혀 가게 되지요. 14장 11절 보면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4장에서 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들이 남북이 전쟁하는 기사를 여기 기록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 부분을 이방인의 전쟁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참상을 알려주고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롯은 물질 우선주의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버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좋아 보여가지고 그곳을 선택해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75세 때에 불러서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도착했는데 먹고 살 게 떨어져가지고 애굽에 내려갔어요. 근데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애굽 왕으로부터 많은 은금을 이렇게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같이 동행했던 이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고 종들도 많았는데 이제 아브라함도 부자가 됐고 롯도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서로 그 양들을 치는 데 있어서 어디서 좋은 양을 먹일 것인가, 그 목장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루는 조카 롯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나나 너나 네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가 한 친족인데 이 양떼를 먹이는 것 때문에 서로 너와 나와 갈등하고 우리 목자들이 서로 싸우면 되겠느냐? 그래서 네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불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너무 비옥하고 아직 심판은 받기 전에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에덴 동산 같고 애굽과 같다는 것은 애굽의 그 풍성한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도시로 본 거예요. 그때 이 롯이
이제 그 물질에 탐욕이 생겨서, 그러므로 롯이 13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머물고 살고, 아브람은 다른 곳에서 머물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지금 남북 전쟁으로 인해서 북쪽에 있는 왕들이 남쪽에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점령하고, 그때 롯과 롯의 가족들을, 또 재물들을 다 빼앗아 간 거예요. 그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가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시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전쟁에서 지금 자기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어요. 재물도 다 빼가고 온 가족들이 다 빼앗아갈 때 그 소식을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준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야, 그것 봐라. 내가 너를 키워주고 보살펴준 은혜도 모르고,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내가 우선권을 뒀을 때, 그래도 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삼촌하고 조카 사이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훨씬 나이가 많기 때문에 삼촌은 나이도 많고 나는 젊으니까 삼촌이 먼저 좋은 땅을 택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롯이 먼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서 그 땅을 덥석 택한 거예요. 근데 그 땅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이 있었던 땅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나서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 속에는, 봐라, 네가 나를 은혜도 모르고 욕심만 채우든지 꼴 좋다 하면서 무시할 만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집에서 기르고 연습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이 단은 제일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이 전쟁은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권력 다툼을 위한 전쟁도 아니었고 사상 전쟁도 아니었고 오직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하기 위한 생명을 구원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정말로 목숨 걸고 자기 군사들 318명을 거느리고 나와서 싸운 겁니다. 사실 이 북쪽에 있는 그돌라오멜의 4명의 그 왕들이 5 왕들을 침공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막강했어요. 그런데 318명의 정예 군대를 가지고 가도 사실 버거울 겁니다. 그런데도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한 신앙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감한 전쟁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에서 비롯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가 길러준 것을 모르고 그냥 좋은 땅 차지해서 갔던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 조카 롯에 대해서 마음이 옹졸했다면 그냥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은 세상 욕심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자신을 떠난 롯에 대해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카 롯이 위기에 처했을 때 지체하지 않고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삶을 알 수가 있습니다. 꽁하고 옹졸하지 않는 삶이 조카 롯을 향한 구출 작전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는 단지 물질만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용서와 사랑까지도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요, 받은 축복에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모든 빼앗긴 것들을 다 되찾아 올 때에 그 소돔 왕이 와서 환영합니다.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이 소돔 왕이 자기들의 원수를 물리쳐 준 거에 대한 예우로 먼저 나와서 이렇게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보겠지만 사실은 빼앗겼던 그 전리품들을 다시 찾고 또 포로를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가 좀 먼저 갖기 위해서 소돔 왕이 와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 살렘 왕은 예루살렘의 옛 지명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오는데 이 살렘 왕은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을 뿐만 아니라 18절 이후에 보면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축복하면서 네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네 힘과 네 군사들의 용기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라 사실은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이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 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거기서 얻었던 전리품의 10의 1조를 이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11조의 근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았습니다.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드림으로써 이 모든 결과가 자기의 어떤 힘으로 된 게 아니고 군사의 능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10의 1조를 드린 것은 감사의 고백인 겁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죠. 이 남북전쟁에서 물질 유지로 살았던 롯이 비참해졌지만 그 비참했던 전쟁에 아브라함을 개입시켜서 승리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승리의 근원,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셨던 겁니다. 그것을 깨달았던 아브라함, 이 전쟁을 승리케 해주시고 많은 전리품을 주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잊게 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0의 1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11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헌금에 대한 부담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11조에 대해서 그렇죠. 요즘은 유튜브에 보면 이 11조에 대해서 찬반 토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내가 이 11조를 하는 것이 옳은지 또 그른지에 대해서 갈등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11조를 잘 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갈등하지 않지만 11조를 아직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영상을 통해서 갈등하고 또 고민을 많이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길게 얘기할 수 없고 짧게 말씀드리면 먼저 말라기에서 11조에 대해서 교훈하는데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도둑질한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아내리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계속해서 10절에 보면 11조를 구별해서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약속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면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에 예수님은 그런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신약시대의 11조에는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관습에서 나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적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이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드렸냐면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집 앞에 그 텃밭에 길렀던 우리로 말하면 상추, 고추 조그마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든 그 채소의 11조까지도 막 드리면서 우리는 온전하게 11조를 드렸다 이렇게 자랑 삼아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너희들이 형식적으로 11조를 드리는 것은 정말로 잘한다. 그런데 11조를 드리는 그 내용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공의는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이것은 뭡니까?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저것은 뭡니까? 소득의 10의 1조를 드리는 형식, 율법의 형식에 따라서 드리는 11조도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형식인 11조와 내용인 공의와 사랑을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데이비스 교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11조를 드리는 신앙적 이유 5가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1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드려라라는 겁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내 제물과 내 소산의 처음 열매로 여호와께 공경하라 했기 때문에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10의 1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제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1조를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표현으로 10의 1조를 드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했죠.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에게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11조를 드린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앙 성장을 위해서 드리라는 겁니다. 11조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농부가 햇빛과 비와 궁극적인 수확을 기대하면서 농사를 짓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은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교회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11조는 11조를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이 요즘으로 하면 월급을 주는 겁니다.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었고 또 일부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쓰기 위해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교회 사역,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복음 증거하고 구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11조를 드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건강한 성도는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인정하며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율법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드릴 때 때로는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2조, 10의 3조 그 이상까지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왜? 감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미국의 최고의 부자였던 데이비슨 록펠러가 미국 내 정유소의 95%를 지배할 만큼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는데 이렇게 록펠러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의 믿음과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지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록펠러의 신앙 10가지는 그의 어머니의 유언에 따른 겁니다. 그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10가지인데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아버지가 생계를 위해 필요한 것을 공급하지만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된 길이기 때문이다. 주일 예배는 본 교회에서 드려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해야 하며 가능한 주일 예배만큼은 본 교회에 참석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당연히 먼저 구별한 후 나머지를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사람들이 거리를 두기 때문에 일마다 장애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가 필요하다.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알게 모르게 계속적으로 짓는 죄는 가능한 빨리 회개하고 죄로 인한 어려움과 고통을 피할 수 있어야 한다. 8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는 시간이 필요하다.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 절대로 나팔을 불면 안 된다. 마지막 10번째는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으라.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라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신앙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록펠러가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의 이 남북전쟁에 아브라함을 개입시켜서 승리케 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시킨 전쟁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쟁을 승리케 하여 주신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믿었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것은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찌
축복을 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와서 호의를 베풉니다. 베풀면서 영접해놓고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돔 왕이 전쟁에 승리하고 온 이 아브라함을 환영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자기가 그 전리품을 좀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되찾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대답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칠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는 얘기를 듣지 않겠다.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내가 너에게 물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자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 듣기 싫어서 이제 사실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이 관영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 물품을 자기가 취하기를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한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22절에 얘기하잖아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진짜 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가 주는 물품 내가 욕심부리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거기서 얻은 전리품 자기가 갖는 것 마땅하잖아요. 왜? 목숨 걸고 싸웠기 때문에 거기서 얻은 물품을 갖는 것 당연한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24절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슬고가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소칼롯과 헤어지면서 어디에 살았냐면 이 마므렛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동맹을 맺고 있었잖아요. 이 동맹을 맺고 또 전쟁을 나갈 때 함께 이들과 같이 나간 거예요. 목숨 걸고 싸웠던 이 사람들은 그 전리품을 나눌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슬골과 마스렐의 분깃을 대하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자기의 몫을 나누어 주고 있는 겁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 거죠. 내가 받은 축복을 자기 혼자 챙기려고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그들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의 샘물은요 줄수록 채워집니다. 나누는 순간부터 주님이 예비하신 참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이 더 복되다. 받는 것보다. 우리는 복 많이 받으세요 해서 늘 받기만 하는데 사실은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인 겁니다. 우리는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실은 나누는 삶에 하나님은 풍성하게 세워주십니다. 받은 은혜, 받은 축복을 나누어 줍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주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니니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주면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줄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늘은 축복을 내린다.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태양은 따사로이 우리를 지킨다. 하나님은 달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달은 우리가 가는 걸음을 은근히 비춰준다. 하나님은 공기를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는 이 공기를 호흡한다. 하나님은 땅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땅은 모든 열매를 제공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러나 인간은 이 시인은 인간은 줄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데 주는 훈련이 안 돼 있다. 우리는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축복이 있다면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팔레스티나에 가보면 두 개의 바다가 있습니다. 하나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사해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저 위에 갈릴리 호수라는 곳이고요, 여기 밑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모든 물고기들이 거기서 살고요, 나뭇잎이 펄럭이고 새들이 지저귀고 정말로 사람들이 모여와서 잘 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사해는 이게 생물이 없어요. 다 죽어 있어요. 이름도 그래서 사해, 데드시, 죽은 바다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바다인데 그 강을 연결하는 게 중간에 가늘게 나오는 게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에서 물을 받는데 갈릴리 바다는요, 받고 흘려보내는 바다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살아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근데 사해 바다는 받아들이기만 하지 흘려보내지 않는 바다. 그래서 염해라고도 하고 죽음의 바다, 사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도 마찬가지, 받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로 갈릴리 바다처럼 받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받기만 하는 그런 죽은 바다가 되어서는 안 이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호의를 거절한 것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거절한 겁니다. 아울러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자신과 함께 전쟁에 나선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또 예배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2024년 우리도 하나님의 더욱 큰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읍시다. 그래서 받은 사랑, 받은 은혜, 받은 축복을 나눠줌으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성도들, 또 축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2024년을 허락해 주시고 이제 이 한 해 동안 정말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은혜를 이제 흘려보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고 용서를 흘려보내고 받은 은혜와 축복을, 물질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